이렇게 찬송하며 주께 나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눈을 감으신 채로 들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지은 이 성전에 주님 거하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약속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면 주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옵소서. 주님, 누구든지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주께 나와 도움을 구하고 외쳐 부르짖으면 주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옵소서. 주님, 이방인들이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 품으시고 안으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옵소서. 솔로몬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마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전들입니다. 솔로몬의 그 약속이,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지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전되어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믿으며 간구하고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 시간 이루어 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후렴 부분을 한번 찬송하십시다. 눈을 감으신 채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며 나가십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음을,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성소에 오셔서 주님 좌정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거긴 그냥 꺼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제가 눈이 좀 부셔서. 괜찮죠 여러분? 네, 제가 잘 안 보여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잘 들리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즘에 제가 외모에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읍시다. 34절부터 44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죠.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제가 11장 33절부터 44절인데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30절부터 했군요. 30절부터 하면 더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뒤자분이 인사하시면서 오늘 저녁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녁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사로처럼 우리 마음이 어떤 배로 꽁꽁 답답하게 묶여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령께서 배로 동여있는 우리의 마음 답답함 풀어주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종종 혼란스러운 때를 만나요. 목사든 전도사든 상관없이 누구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혼란스러운 때를 만납니다. 목사로서 경험할 때 좀 곤혹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주님 얼굴을 대면하여 아침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대답해주고 다 이야기해주고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라고 명백하고 자신감 있게 다 이야기해주면 참 좋겠지만 저도 역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고 또 부족한 대로 주님 인도하심 따라 동행하고 배우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움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정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더듬거리며 나가지만 그래도 그것이 틀린 길이 아니구나, 모두가 이 길 위에 있구나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때로는 위로도 받고 또 때로는 서로의 발걸음들을 확인해 주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곤혹스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떤 때냐면 이런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죄 가운데 때로는 믿음이 식어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만나면 이래서 그렇겠거니 내가 믿음이 식어져서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요 그런 특별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하지도 않는데 어떨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참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연속해서 일어날 때를 봅니다. 그럴 때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마음에서 풀어내고 이해해야 될지 답답할 때가 많죠. 마치 어떨 때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널 사랑한다. 난 네 편이야. 오늘도 내가 널 알고 있어. 그리고서는 온화한 미소와 사랑의 표정으로 쫙 바라보시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냉랭한 표정을 하시고서는 난 널 몰라. 관심 없어. 다음 주에 보자. 이러시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낯설고 부담스럽고 무거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겸손히 우리의 행위를 살피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내 삶을 침식해 들어오고 있진 않은지 살피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주님의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이라면 참 다행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우리가 죄가 있고 또 교만함이 일어날 때 주께서 우리 인생의 여러 일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가까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그리고 깨어나도록 그리고 눈을 떠서 현실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다행한 일이죠. 그런데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렵고 이해 안 되는 모든 일이 그 이유를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중에도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모르지만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다양한 종류의 이불, 악들이 쌓여가지고 그 안에 서로 엉키고 설켜서 그 시스템들이 맞물려가지고 다른 어떤 종류의 구조적인 악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아픔과 고통들도 있죠. 재앙이나 어떤 쓰나미나 혹은 오존층 파괴로 인한 어떤 피부암이나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온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악들이 밖으로 쌓여져서 나타난 결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밖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당한 일이죠. 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조금 다른 상황을 접했어요. 오빠 나사로가 그냥 죽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행동, 그토록 우리에게 다정다감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는 여전히 하시는데 문제는 그 행동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고 예상과 다르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가 기대했지 않았던 충격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놀랄 수밖에 없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청해 와달라고 구했는데요. 자기들 계산으로는 이틀이면 오실 줄 알았는데 나흘이나 걸렸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자고 하십니다. 아주 급해서 지금 나사로가 죽겠다고 소식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가자. 그러십니다. 그때부터 출발해서 오셨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을 때 오셨으니까 이틀길인 거예요. 그렇죠? 도착하셨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계속해서 울고만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어쩌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상황이 참 이해가 안 가고 안타깝고 억울하기까지 했을지 몰라요. 무슨 병이든 고치지 못하시는 법이 없으신 예수님이 그 오시는 길에 안타깝게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냥 안타깝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했으면 사는 건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관습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그 영혼이요 사후세계로 바로 가지 않고 그 매장지를 3일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다시 그 시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길이 열리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유족들이 그 매장지 근처에서 3일 동안 같이 기다리면서 같이 그 장례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왔을 때는요, 그 관습을 아신 예수님은 나흘째가 되었을 때예요. 이제 시신에서 썩은 내가 나고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 영혼도 저 시신에게 들어갈 기회와 소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사후세계로 떠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이 썩기 시작했다는 거,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확실한 못박음이죠. 예수님께서 나흘이 돼서 썩은 내가 날 때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울음은 점점 더 커졌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처음 만나시고 다짜고짜 뭐라고 하시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얘기부터 하세요. 지금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릴 그리고 부활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표적을 보이시고 그 영광을 보이실 놀라울 계획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영문도 모르고 가슴 아파하고 죽은 오라비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의 안정을 빨리 시켜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 얘기부터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마르다의 울음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말을 듣고는 또 울고 있는 마르다를 보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데요. 그런데 계속 울어요. 조금 있다가 삐져가지고 나오지 않던 마리아도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마르다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었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리고서 계속 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우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마리아와 사람들이 또 계속 울고 있어요. 그 우는 틈으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이 들려와요. 돌을 옮겨 놓아라. 또 울어요. 계속 울고 있는데 그 우는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여기 계신 게 확실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다시 살 거라는 약속도 나왔고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밝혀주었고 돌을 옮기라고도 얘기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도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계속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이 우는 이유를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놀랄만한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때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영문 모를 이 세계의 어느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죠. 때로는 이유를 모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하실 때에도 영문 모를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린 그것에 대한 가능성들을 늘 열어둬야 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믿으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더 진하고 짙을수록 사실은 그 믿음의 크기가 그리고 믿음의 확실성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혹은 더 크게 하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전제로 도구로 사용하시려면 그 믿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 필요하겠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 영문 모를 상황, 그냥 수긍 가지 않는 그 상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받고 또 주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오신 그 다양한 방법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프했었던, 그리고 한 단계 발전했었던 그 경험들을 보면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믿으면 내가 더 큰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타겟으로 우리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11년 전에 미국에 왔어요. 시카고에.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에 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들도 많았어요. 야, 이거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분명 이 시카고에 가서도 이러이러하게 계획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잘 이루게 하시고 더 효과적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당연히 있었죠. 근데 이곳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하나님의 안색이 싹 변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끄덕인 적 없는데 나 혼자 계획을 다 세우고 온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나의 기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의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진행되지? 왜 이런 소리를 듣지? 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모든 길이 다 막혀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혼란스러움이 찾아왔지만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계시다는 것.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가 엄청난 일을 당하고 영문 모를 일을 당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선한 일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right now 확실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의 할 일을 한 겁니다. 이들도요, 울면서도요,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울음과 울음 사이사이에 던지고 있는 그 말씀과 메시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죠. 나사로가 묻힌 곳이 어디냐? 따라오세요 하고 막 울면서 쫓아가요. 돌을 옮겨놓으라 막 울면서 돌을 옮겨놔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영문 몰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곳에 와서 제 삶 가운데도 우리 가족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영문 모를 일, 감당이 안 되는 일, 길이 꽉 막혀서 계산이 안 나오는 그 말하자면 그 큰 무덤에 사람은 혼자 도저히 굴려서 열 수 없는 커다란 무덤 돌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는 거죠. 그걸 또 연다고 무슨 답이 있어요? 죽은 사람 어찌할 거예요. 그 안에 완전히 죽은 시체처럼 소망 없는 길로 꽉 막혀 보인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우리 힘으로 어찌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문 모를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선하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주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온전히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것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을 감당해내면,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만 오늘을 감당하면 주께서 그 부담스럽고 그 무거웠던 일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무거운 돌들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어요? 어떤 이해되지 않는 영문 모를 상황을 대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내가 보니까요, 분위기상 엄마 아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남매밖에 없는 것 같아.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요, 여동생 둘에다가 오빠 하나예요. 시대 상황 문화적으로 볼 때요, 그 오빠 남자가 죽었으니 이제 여성 둘로는요 무슨 경제 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먹고 살 길도 막막해요. 도저히 이제 완전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층, 고아와 과부라는 이런 카테고리로 갑자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오빠 하나 죽는 문제가 아니고요, 남아있는 두 여동생들의 인생도 이젠 정말 죽은 사람처럼 깜깜하게 된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꼈을 그 영문모를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법으로 살지는 본 적도 없어. 그러니 내가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산다고 하셨어. 그걸 믿는 거예요. 또 주님이 선하시다는 거, 그
그리고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믿으면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더 어렵고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처했을수록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죠. 주님,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삶에 놀랄 일이 없이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충격적인 일이 없어야만 그것이 평안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답이 안 나오고 이해가 안 가는 삶을 만났지만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께 나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